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하는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아레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의 언덕. 그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이 광장처럼 바위로 되어 있는, 그래서 건너편에 이제 산 쪽으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그런 유서 깊은 곳인데, 우리가 왜 유서 깊다고 하냐면 그 자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은 그런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은 그런 법정, 민주주의의 역사의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수의 판결이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참극의 현장이죠. 아주 참담하기 그지없는 사형을 언도받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본인이 직접 했는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기록으로만 남겨서, 그래서 아니면 나중에 뭐 만들어진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400여 년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일이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 위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하고 그리고 또 외모가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었죠. 굉장히 그래서 그런데도 인기가 얼마나 많았느냐면 지혜롭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설득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설득력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성품일 텐데,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스승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의 문화생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되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래서 그에게 아예 거의 사로잡힌 그 경험을 자기 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명예의 전당에서 바울의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시민들을 향하여서 주로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또 돌아온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바울이 전 아테네의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연설,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내가 도로 다니며 이제 쭉 22절부터 23절 가지고 31절까지 이어지는 긴 바울의 이게 연설이냐, 뭐 바울의 변론이냐, 딱 이게 설교문이죠. 설교문인데 이게 딱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 붙들려서 끌려온, 압송당하는 그런 상황이 출발점의 단초가 뭐였느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깥에 나가서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 보다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사로잡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속에서 격한 분노가 치솟아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변론하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야기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죠. 우상이 너무 많다,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지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의 도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알아듣게,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아주 신사적으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하고 이게 이게 관계를 맺을 때 말로 이제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 이전에 비언어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딱 3초 만에, 5초 만에 이 사람은 나하고 평생 이렇게 같이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갈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만남으로 끝날 것인지, 다 등급이 매겨집니다.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사귀면서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첫 인상이, 그 첫 인상이 관계의 지속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인상을 딱 보면 알잖아요. 다 압니다. 누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 첫 인상이 그렇게 부정적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쓴소리를 해도 되는데 쓴소리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늘 귀에 익숙했던 애송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김소월의 시처럼 우리가 늘 아는 그런 시가 귀에 딱 떠오르는 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28절의 뒤쪽에 이제 중간쯤에 있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그를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아예 애송 시 중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그의 소생이라 28절 말씀에 살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8절 뒤 후반부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표현이 사실은 바울이 그냥 그 현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 중에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테네에 바울이 몇 년 살았는데, 한 10년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이게 길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지금 바깥 기다리는 동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나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그날일 수도 있고, 뭐 한 사흘일 수도 있고, 한 5일일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한 달 사는 거 아니라는 거지. 한 달 살기가 아닙니다. 한 달 살고 뭐 몇 개월 살고 이렇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늘 애송하는 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을 이 설교에다가 집어넣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다 많이 듣잖아요.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인터넷에서 뭐 설교를 사냥하듯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외부의 설교를 듣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그 이전까지는 남의 교회 목사님, 남의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설교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딱 처음부터 채널을 이렇게 계속 듣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탁 돌리게 되는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 목사님이 너무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거나, 너무 또 저속한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귀가 먼저 다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를, 애송하는 시를 딱 들려주면 진달래꽃을 시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말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례산, 아니 뒤에 있는 봉산, 뭐 흐느러지게 핀 철쭉, 진달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카로워지지 않죠. 그것에 날카로워질 마음과 귀가 없는 거죠. 굉장히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시낭송이. 그래서 설교 중에 시를 많이 이렇게 낭송하는 이유가 요 바울의 이 설교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목사님 중에서 유독 이 시인들이 많으십니다. 시인들이 뭐 멀리 떠나서 저희 아버지가 시를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그 시인이신데 그 시를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면을 넓게 하는 거. 말할 때 복음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냥 딱 말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늘 입에서 흥얼거리는 입에 달려있는 그 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늘 이렇게 보니까 아시잖아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옷을 이렇게 딱 소개해 주는 것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딱 보여주잖아요. 왜? 딱 벌써 직원들은 10년 차쯤 되면 직원이 손님이 와가지고 어느 쪽에 시선이 딱 갔는지 그 물건이 이 사람의 처음으로 가서 딱 본 그 상품이 이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을 이 옷의 색감도 너무 좋고 오늘 고객님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거라고 벌써 마음이 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물건을 사서 가지고 나오기. 자기가 들어갔을 때 첫 인상에 딱 새겨져 있던 그 물건을 자기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이 물건에 대해서 나하고 딱 맞는 내 생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 다른 거 둘러보는 것은 다 그냥 신용이고 이게 오늘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열정 고집하고 자기 전문성 고집하지 않아요. 직원이 들어갔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물건 가져가지고 막 입에다 침을 튀기면서 막 한다고 해서 벌써 재질이 몇 대 몇이고 이렇게 해봤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전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잔소리. 자기 경험으로 말하고, 자기 이걸로 경륜으로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고요. 누구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집스럽게 예수 천당만 주장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안지하시고 딱 말하는 것이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았다. 내가 두루 다녀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래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칭찬하기 위한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잘 살펴봤다. 그랬더니 너희가 종교심이 많은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 이 23절 이게 초반부인데 가장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처음과 맨 마지막 바로 윗줄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위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지금 강조되고 있는 짧은 한 절 속에 위에서 사람들이 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테네의 많은 시민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와 무엇을 위해서는 다르죠.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타인들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배려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는데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봤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사는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오늘 사시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저 사람은 목적이 뭐다, 무엇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금방 알아요. 말해봐도 알고 시내에 꽉 차 있는 것들 돌아다니다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요즘 왜 이렇게 구름다리가 많고 구름다리가 왜 이렇게 전망대가 왜 이렇게 많을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평상시 못 보던 것을 보려고 새로운 차원에서 보고 싶어서 전망대를 그렇게 많이 세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그냥 평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위쪽으로 가가지고 넓게 보고 싶어서 해요. 넓게 보고 싶어서 그냥 막 석격 개미처럼 막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막 분주하게 살다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이 전망대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전망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높은 성당의 꼭대기나 아니면 무슨 탑에 거기 한두 군데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곳곳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이 전망대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볼 수가 있는 그런 귀한 접촉점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자기 편협,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상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신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신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을 안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도 불안하고 이 신만을 꽉 잡고 가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성공하려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이 신을 붙잡아야 되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배를 출항하려고 하면 이 신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이 많은 겁니다. 불안의 단적인 증거가 신이 많은 나라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인도가 굉장히 신이 많고 일본이 뭐 신이 많고 하지만 온 세상 가운데 아주 건강한 시민성을 가진 아테네 시민들도 마음속에 불안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신이 많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아무 신도 안 믿는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안 거죠. 신이 많다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시선이 이제 생각이 이 사람은 우리를 그냥 떠내기가 아니구나. 우리를 잘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간파하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이고 아니면 천사의 소리고 아무것도 더 연결점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어 유희, 말재주, 미혹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이 연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연설이고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이고 이런 건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결과가 34절에 나오는데 몇 사람이 믿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34절에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그 법정을 관리하는 그 법정을 관리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숫자가 좀 손가락에 꼽힐 만큼 작으니까 이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도요. 그런데 더 건강한 시각으로 오늘 또 몇 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 제대로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고 믿음이 부여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해에 막 134명씩 전도해가지고 전도상 받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는 대로 붙잡아다가 다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만나시는 한 사람에게 내 영혼을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따스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과 접촉점과 그리고 또 관심사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뜻깊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